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저를 포함한 기침하시는데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나를 코로나 걸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기침 저렇게 나오는데 왜 미사를 나와 좀 집에서 쉬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드시죠? 안 드시는구나. 뭔가 좀 대답을 해주셔야 저도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남의 생각, 남의 판단을 쉽게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남의 판단을 속단할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남의 생각이나 어떤 일들을 이렇게 결정짓지 못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내가 처음 알게 된 사람, 처음 만나게 된 사람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뭔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결론 짓고 나면 이렇게 약간의 어떤 안정감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뭔가 불안합니다. 근데 이 불안함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뭔가 겁에 질린 듯한 불안감은 아닐지언정 가물가물하시겠습니다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되려고 하는 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는 뭔가 설레기도 하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그렇게 하지만 뭔가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뭐랄까 이렇게 해심심, 제주말 해심심 뭔가 이렇게 관심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빨리 속단하고 빨리 알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과 또는 어떤 때는 그걸 좀 이렇게 지긋하게 이렇게 두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좋은 감정들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이런 얘기를 강론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오늘 복음의 얘기도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를 들린 사람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고쳐냅니다. 병을 고쳐내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지만 예수님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이렇게
판단 내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흠결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그런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쳐거나 이렇게 전해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죠. 제가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해줍니다. 아직 제가 해야 될 얘기는 10가지인데 한 2가지 얘기했을 때 어떤 말을 하면 알겠어. 그만 얘기해도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직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은 이제 뭔가 조금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속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운전도 보면은 처음 면허를 따서 뭐 사고 많이 미숙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조금 운전을 내가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점에 사고가 크게 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운전을 좀 해라고 생각할 때 사고 나는 거죠. 사고가 나면 어떤 이제 반성이 생깁니까? 운전은 잘하는 게 아니라 늘 방어하는 거구나.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 와서 나를 이렇게 박아버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구나. 또 어떤 큰 사고 안에서 보면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한들 소용이 없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런 일상의 일도 그렇지만 신앙의 생활도 오늘 마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너무 속단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판단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평가하고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속단하려 드는 거, 판단하려 드는 거, 예단하려 드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봐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삶에 대한 갈증이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빨리 내 안에 이렇게 정리해내지 못하면 느끼는 불안감에서 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뭔가 세상의 모든 것이 온통 도통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됨으로써 안정감을 찾게 되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너무 속단하거나 너무 판단하는 마음에 더 커질 때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강요하게 되고 이것이 맞느냐고 말하고 말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사실 현실이고 진실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한 사람의 삶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는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았고 내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정답인 것처럼 서로에게 말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고 물론 내가 살았던 삶도 하나의 실제 있었던 삶이지만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의 삶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고 다른 삶인 것이죠. 그런 삶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 이 신앙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방식의 삶의 모습을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론 당혹감을 느끼고 때론 두려움을 느끼고 때론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물어보지 않고 곰곰이 되새겨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잘 살았다고 말하면서도 잘해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생각해왔던 내가 경험해왔던 것에 갇혀버리고 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재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가? 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삶의 어떤 방향이 어느샌가 퇴색되거나 삐뚤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나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는 것,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뭔가 노력해서 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나부터가 정말 더 복음다운 그 기쁜 소식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되겠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거나 뭔가 우리의 일상 안에서 더 뭔가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어떻게 성당 다니, 어떻게 교회 다니, 어떻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런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계속 변화해 나가야죠. 그냥 지금에 멈춰지는 우리가 모든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해 나가야죠. 지금 우리의 상태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자랄 수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존재로서 예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물론 우리의 부족함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한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더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우리 한 생의 삶이 참 의미가 있다. 참 보람이 있다. 참 나름대로 삶을 내가 잘 산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매일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순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